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고 미리 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걸으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온 가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들의 참 좋은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넓으신 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실만한 꼴로 먹이시며 평안의 길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재촉하시며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안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고 주께 가까이 나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 싶으신 모든 일들 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세우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온전한 산독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생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때에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저희들의 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침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로 23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 밑에서 40년 동안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지요. 40년이 지나고 온니엘이 죽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인간의 악한 모습은 어쩌면 인간의 약한 모습의 단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믿는 구석과 믿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같이 자기 손으로 만든 또 자기 손으로 정성껏 빚은 것 그리고 자기 손에 잘 이렇게 손이 닿은 물건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상,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 두 번째 뜻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인 그것을 우상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정교하게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소중히 다루었던 그 물건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고 참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악을 보시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리 뽑지 못하는 악 그리고 반복되는 그들의 모습, 약한 모습,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과연 차이가 있겠는가?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겠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큰 공통점이 있겠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받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만 합니다. 본문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가운데 왼손잡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싸움에 나갈 군인이 장수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손밖에 쓸 수 없는 이 에훗을 들어 쓰셨다는 뜻입니다. 에훗은 그 한 손, 그 왼손을 가지고 그의 쓰지 못한 오른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놓고 마지막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예언합니다. 그 가운데 이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놓고 자손들을 놓고 그들을 예언하고 축복할 때 이 베냐민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물어뜯는 이와 같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독 12아들 가운데 약했던 맨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 유약한 아들인데 그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벤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야멘이란 말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오른손을 능력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른손의 아들 가운데 태어난 에훗은 오른손을 정작 쓰지 못하는 한 손밖에 쓸 줄 모르는 왼손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는 뛰어난 그런 무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이 700명은 놀랍게도 다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물맷돌을 잘 던질 줄 아는지 참으로 아주 뛰어난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전사, 특전군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특수부대 용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려 왼손잡이로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700명이나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힘의 상징이었던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무려 왼손잡이 군사가 700명이나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쓰실만한 정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쓰지 않고 한쪽 팔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자 다 재능이 있고 기량이 있고 그리고 뛰어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즉시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과 장점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패착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육체가 도리어 그 사람의 인생의 패망과 그리고 교만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전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약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하나님 자신의 능력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의 자손 가운데 게라의 아들이었던 이 에봇이라는 사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나라를 구하는, 백성을 구하는, 민족을 구하는 사서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다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봇처럼 내게 약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내게 치명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하시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인생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의 장벽이 우리 앞에 주어진 험한 태산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놓고 아무리 기량을 닦아놓아도 내 몸이 건강치 못해서 내 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잠시 사역을 하다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로 3년 동안 나갔다고 나오고, 그리고 사도들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는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학자였어요. 정말 뛰어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도 훌륭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도 베냐민 지파에서 자손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는 또 삼청천을 경험할 정도로 영적으로 그의 영성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았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의 고백대로 그것이 사탄의 사자처럼 자신의 육체를 찔렀다고, 육체의 가시로 자리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강렬한 빛을 그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눈에 질환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몸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혼절하는 그런 간질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탄식과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은
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는 그가 가진 수건을 사람들이 만지기만 해도 불치의 병이 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병에서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의 학식이나 그가 가진 가문이나 집안이나 배경이나 그 모든 것을 보면 흠이 없는 것이 흠일 정도로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건강까지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데 그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1차, 2차, 아니면 마지막 그가 로마로 압송되는 길고 긴 전도 여행 가운데 그는 그것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가 힘들고 아프고 매를 맞고 배가 깨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 너머로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괴로움이 그의 몸을 찔렀을 것이고 그의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약한 나를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게서 잠시라도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셔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깨우쳐 보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저러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고도 저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의 고정관념을 깨우쳐 주시는,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도 역시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손밖에 쓰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팔을 다치던가 신체의 일부를 쓰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가 먹여주거나 누가 일으켜 세워주거나 누가 옷을 입혀주거나 누가 붙들고 다니거나 남의 손에 의지하여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허락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하루속히 이런 생활이 내게서 끝나야죠. 청산되어야 되죠. 어디 몸뿐입니까? 우리가 남에게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묶여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보이지 않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마음껏 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쓰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시편 7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이 보고 계신데 주의 오른손을 어찌하여 거두시고 손을 내밀어 손을 뻗으시어 저들을
손보지 아니하십니까? 또 77편 10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기이한 일이, 놀라운 일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내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실 때 주님의 오른손을 들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모습도 주의 오른손을 거둔다고 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는다고 말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이요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이요 주님의 오른손은 치유의 본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반드시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귀히 보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늘 자랑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구로 오른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의 약함은 도리어 주님의 자랑이요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른손에 7뼈를 지으신 주님께서 아멘이시여 충성된 자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능하신 오른손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애굽처럼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까? 영혼육에 고통받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을 끊임없이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현실과 주어진 생의 문제로 인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약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한 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애국과 같은 인생이라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른손 자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다 함께 붙들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약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만드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고정관념과 그리고 가로막힌 인생의 고민 앞에서 그것을 정면 돌파해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능자의 오른손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손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왼손잡이 사사 에봇을 들어 오른손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도 전능자의 손앞에 우리 자신의 약한 손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저들의 남은 미래의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